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손에 우리는 붙잡혀 있기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주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 바쳐드려야 합니다. 그 오병이의 그 기적은 주님이 내게로 가져오라 했을 때 그 아이가 그냥 자기가 먹겠다고 끝끝내 버티고 그냥 그걸 가지고 있었다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주님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분이지만 그 아이가 그것을 내놓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과연 이와 같은 모습의 기적의 사건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빌립이 상입간을 가지고 이 조그만 거 갖고 뭐를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지 않았다면 과연 그 기적의 사건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판단하에 이것으로 우리 주님이 이루어주실 수 있을까 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 바쳐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주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해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그 사건은 바로 그가 주님 앞에 자기의 몸을 드리는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의 사건이 우리로 알 수 있게끔 그 성경의 기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쓰일 수 있도록 내어놓아야 그 기적이 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으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마술을 바라는 자일, 도박을 하는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도박에 올리나 마술에 올리나 전혀 용납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헌신하는 그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병이가 있다는 그 보고를 내게로 가져오라는 그 사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오병이를 내놓지 않고 끝끝내 버티고 있었다. 주님이 내게로 가져오라는 그 말씀에 순순히 되어오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제자가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겠나이다는 그 순종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할 우리의 삶 속에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모든 것에는 바로 이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을 보고 보면 그 내면에 있는 믿는 자들의 순종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떡과 고기를 들고 뭐를 하십니다. 어떤 행위, 바로 축사를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감사의 고백이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축사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게 하신 것이죠. 그 무리를 먹이고도 남기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기적의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이러한 기적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나는 체험했다. 간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하면서 사는 한은 우리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고발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그 기도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되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면이 끊임없이 나오셨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랬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일을 나타내시는 감사합니다. 사람을 살리신 그 사건에도 이 일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다는 그 말씀으로 그 기도로 하나님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사람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데 어찌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어떤 한 여성가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은 남편의 술 취향 때문에 매일같이 속이 상했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동안에 이 술꾼 남편이 자기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도 남편이 술이 만취되어 돌아와서는 세상 모르게 골아떨어져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들은 속이 말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멍하니 남편 얼굴을 쳐다보다 안 그랬다. 아이고 저 빌어보는 하면서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면서 기도를 이 사람이 이래서 문제예요. 저 사람이 저래서 문제예요. 그렇게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요? 하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담임 목사님이 했던 설교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범사에 감사.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시는 성도님이 되시오라는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이 여성들은 지금 이 모양인데도 감사해야 되나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기도가 감사로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그 감사의 기도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10여 년 넘도록 자기를 실망시켰지만 그래도 가정을 지탱하고 남편이라고 이기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또 이렇게 만취되어 가지고 남의 집 안 가고 우리 집에 잘 찾아오는 것도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술을 끊고 좋은 남편 되겠지 하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남편을 보니까 또 감사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토요일이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먹고 와가지고 주일날에 꼼짝없이 집에 지키고 있으니 그래도 내가 주일날 가서 주일 봉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하는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게 그래도 저렇게 조명이라도 있으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못됐어요, 이것이 안 됐어요, 하나님 이런 모양으로 어떻게 살아요 하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이제는 완전히 거꾸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감기가 나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감사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자세히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무리 봐도 자기를 생각해도 못난 남편입니다. 그 부인이 그래도 자기에게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을 보고 이 남편이 감동을 먹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부인에게 이렇게 여보, 지난밤에 당신이 그 감사 기도를 하던데 날 두고 그렇게 감사 기도가 되던가? 라고 물었어요. 그 여성은 아니요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인이 10여 년 넘도록 새벽마다 남편이 술을 끊고 예수 믿으라고 기도했는데 그때까지 기도의 응답이었다. 이 감사기도 한 방에 남편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살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고발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가 안 돼요 하는 그러한 것들을 거꾸로 바꿔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그 많은 모든 일들의 기도와 간구로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하는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나의 그 모든 일들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나 있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악의 덩어리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병들어 죽고 또 지옥에 가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대단한 자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상태인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하나님을 소홀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서 이렇게 완성시킨 것은 바로 구원의 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너희 가운데 있는 500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는 순간 그것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재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뭐를 드리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아주 대단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이름을 드리는 그것이 10억이 됐든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부족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이 주시면 그것 때문에 충만해서